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음의 최고의 권리 뭐였죠? 선택력.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 속에서 선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최고의 권리를 활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뜻을 정해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면 뜻을 정해야 돼요. 뜻을 정하지 않으면 의미가 별로 없죠. 뜻을 정한다는 것은, 선택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렇죠. 우리는 이 방송국에서 들려오는 방송을 듣게 돼요. 그래서 KBS를 들으면 이제 연속극을 하고 MBC를 들으면 스포츠를 하죠. 이러한 그 방송이 우리에게 들려요. 근데 어떻게 들어오냐면 우리들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감각이 뭐가 있죠? 감각기관이? 네, 뭐 보는 거, 촉감, 또 냄새, 미각, 청각. 여기 거의 다 있네요, 보니까요. 이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어와요. 감각을 통해서. 그래서 하와에게는 맛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넣어줬겠죠. 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건데, 이 철학자 한 분이, 몬추라고 하는 철학자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5 감각기관으로부터 받아들인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에서 생겨나는 생각과 머리에서 흐르는 의식을 조정하는 것이 마음의 채널을 맞추는 것일 것이다. 훈련을 통하여 좋은 채널을 잡아 생각하고 말하는 것과 본의 아니게 나쁜 방송, 마음이 흘러나오면 채널을 변경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면 평화와 행복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화가 나거나 나쁜 생각을 할 경우 화가 나는 마음방송의 채널을 기쁨이 나는 채널로 돌리면 화는 사가될 것이다. 상당히 정확하게 얘기했네요. 그 감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이 생각, 감정을 내가 어떻게 채널을 바꾸느냐에 따라서 화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 이제 철학자들이 그 이상의 것은 밝히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한계가 두는 것이죠. 그래서 하와는 그 감각 중에 뭘 잘못 받아들였죠? 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 감각을 동시에 집어넣어 버리니까 하와가 여기에 넘어가 버렸나요? 네. 그걸 계속 반복해서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방송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전 인생이 결정돼 버린다. 근데 아까 그 몬추란 분이 얘기하듯이 이걸 자꾸 습관을 들이면 이제 그쪽으로 간다는 거죠. 싸우는 거죠. 우리 안에서 내 생각대로 본성대로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냐, 이런 우리들의 투쟁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강제로 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의 없이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각 사람은 자신이 어떤 능력으로 지배받을 것인지 선택할 자유가 있다.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부도덕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은 없다. 네. 그래서 반드시 우리들의 동의를 얻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동의 없이 하면 온 우주의 하나님으로서의 이제 그 규칙을 위배하는 것이죠. 사단도 우리들에게 동의를 얻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의를 얻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감각을 이용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진리를 이용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모든 천연계를 보면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접하고 있는 이 꽃을 보면서도 너무 이 꽃이 아름답잖아요. 근데 이 꽃을 누굴 위해서 만들었냐는 거죠. 우리
인간을 만드시면서 인간이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뭔지를 하나님은 아시니까 이 꽃 모양 이걸 보고 사람이 기뻐하도록 이렇게 만드셨다고 하는 거죠. 다른 동물들은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이 감각을 우리에게 기쁘도록 하기 위해서 큰 꽃도 작은 꽃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폭포도 만드시고 큰 강도 만드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을 즐겁게 기쁘게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그런데 이 천연계를 좀 더 정확하게 자세히 보려면 뭐가 필요하죠? 네, 성경이 필요해요. 더 깊은 우리들이 그 마음 안에 그런 어떤 진리에 대한 탐구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죠. 그래서 원칙이 같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연계나 쓰신 성경이나 원칙은 같아요. 죄가 많이 흐려 놓았기 때문에 가시가 있고 또한 구렁텅이가 있고 그렇지 원래는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죄가 많이 흐려 놨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 감정에서 벗어나려면 언제나 뭐가 필요하냐면 진리가 필요해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네. 그래서 언제나 이 어두움에서 악습에서 우리들의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계셨을 때 진정한 자유가 얻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부간의 문제가 있어서 가장 서로 이 불화가 있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여자끼리 살면 어떨까요? 결혼해서 네? 더 싸울 것 같아요. 그럼 남자끼리 살면 좀 낫겠네요. 근데 여자와 남자를 이렇게 쫙 맞춰서 결혼하게 만들었죠. 만약에 남자끼리 산다고 그래봐요. 털을 숭숭숭 나가지고 서로 좀 그렇죠? 근데 여자와 남자가 이렇게 딱 조화롭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같이 살도록 했는데 그 상대방의 성격과 나의 성격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왜 달라요? 벌써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것부터도 성별이 차이 나니까 틀리죠. 자라나는 환경도 다르죠. 배움도 다르죠. 그러니까 모든 게 서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끼리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기적이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혼 사유가 가장 많은 게 성격 차이예요. 그래서 근 50% 가까이 47%예요. 50% 가까이 서로 성격 차이 때문에 헤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네? 다름을 인정하고, 네. 또요,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선가부터 우리에게 힘이 오면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에 가장 큰 문제가 이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이 더 많이 그러죠. 여자보다. 여자도 만만찮아요. 그래서 남자를 확 복을 쥐고 자기 마음대로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이건데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격을 존중하고
그럴 때 우리 이 가정의 행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상대방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유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랑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인류를 사셨다. 어떤 사람이 그의 정신과 힘으로 다른 사람의 양심을 지배하거나 조종해서는 안 된다. 인간에게는 하나님 섬기는 일을 택할 자유, 주를 사랑할 수 있는 자유, 그의 모든 계명들을 지킬 자유가 있다. 네, 그래서 부부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문제는 존중해 준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그걸 깨려고 할 때는 우리는 거절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니까. 근데 만약에 남편도 부인도 둘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최고의 사랑의 극치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은 자유를 인정하고 또한 그도 하나님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큰 사랑이 행복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향해서 두 부부가 노력할 때 이 가정은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예수를 먼저 믿었기 때문에 당신 믿어야 돼. 그리고 강제로 하게 되면 이 강제라고 하는 수단은 다른 데 쏘아버리기 때문에 비록 목적은 선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단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값 때문에. 강제로 선을 행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죽어서 그 죄값을 갚아서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대로 그 예수를 받아들이면 우리도 예수처럼 변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나라에는 오만한 압제도 행동의 강제도 없다. 하늘의 천사들은 지배하고 충성을 강요하려고 세상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은혜의 사자로서 인류를 향상시키는 일에 사람들과 협력하려고 내려오는 것이다. 네. 그래서 천사도 우리를 강제로 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때 최고의 기쁨이 있어요. 인간에게.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도 그것을 선택하고 부인도 그것을 선택하고. 그런데 그게 목적이 일치했을 때는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어요. 근데 자유의지를 훼손당하면서 생각이 같아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쁨이 없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서로 자유 안에서 행복하게 그렇게 삽시다, 여러분. 별로 그럴 마음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삽시다. 네, 이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우리들의 이 선택력, 특별히 이 전도협은 그것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보와 또 과거의 경험과 지식과 이것을 책상 위에다 갖다 놓고 이것을 어떤 것이 가장 최선인가를 선택해서 가는 것이 전도협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협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결정적으로 역할하는 것이 이 전도협이에요. 엊그저께 설명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오류로부터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충분한 빛과 증거를 주신다. 그러나 그분은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사람을 강제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사람이 선한 것을 택하든지 악을 선택하든지 자유롭게 두신다. 은혜의 기간이 끝나버린 그 전에는 누구에게나 이러한 능력이 있었다. 초등학생은 초등학생 시험을 볼 수 있고 중학생은 중학생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줬는데 이 선택을 잘못하기 때문에 한 번 선택 잘못하면 두 번째가 더 쉬워져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는 분별이 잘 안 되죠. 마지막에는 은혜의 끝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시고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그걸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단지 내 이기심이, 감정이 그것을 자꾸 방해해서 그렇지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만일 사람이 그의 판단을 올바른 면으로 이끌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거절하고 악을 일단 선택하면
그는 두 번째에 더 쉽게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세 번째는 더욱 열렬히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할 것이며 사단의 편에 서기를 택할 것이다. 이게 이제 문제죠. 뭐 한 번, 두 번 아직 우리들에게 선택력이 남아 있는 것은 다행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하면 나중에 무뎌져서 그것이 사단에게 넘어갔는지조차 몰라버린 거죠. 여기 가기 전에 돌아서자는 거죠. 하나님은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네가 잘못하면 끝까지 가면 죽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서자. 이제 과학자들이 이것을 자꾸 설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시소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을 시소를 타는데 어느 쪽이 더 이 무게가 나가느냐 선택을 하자 이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시소 같다. 여자가 올라가느냐 남자가 올라가느냐 악이 올라가느냐 선이 올라가느냐. 근데 우리들에게 권리가 있는데 그것은 시소에서 내려올 수도 있다고 하는 거지. 내가 이 싸움을 안 하고 싶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싸움을 할 때는 언제나 내가 선택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선생 우리 안에는 마음이 두 개가 있다. 이쪽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길이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 10장 2절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네. 그래서 전도서에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것을 설명했고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속마음과 겉사람이 있다.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자녀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이 자녀 교육을 잘못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저도 그걸 몰랐기 때문에 수없이 실수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 자녀들이 크고 자녀의 또 자녀가 이제 잘하고 있는 걸 보니까 뭘 잘했고 뭘 못했던 것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그전에는 제가 다 몰랐고 조금씩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특별히 성품을 알아가면서 내가 이것을 잘못했구나. 조금 더 인내할 걸. 근데 그게 사람은 지배하려고 하는 정신이었어요. 우리 아이들 지배하려고 내 말대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말대로. 근데 하나님이 그를 이끌도록 만들지 않고 내 말대로 내가 생각하는 선이니까 이 실수를 너무나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아이 중에 하나를 말을 안 들으면 밖으로 내보낸 거예요. 깜깜할 때. 그러면 그 5살 때 6살 때 얼마나 무서워요. 문 열어줘. 넌 좀 버릇 좀 고쳐줘야 돼. 그러면 이제 우는 게 이제 달라. 나중에는 얘가 이제 지치구나. 그럼 이제 그때 이제 문을 열어주면 무조건 말을 들어요. 이제 너 이거 할래? 네. 저것도 해야지. 네. 뭐가 돼가는 거예요? 로봇가 돼. 이걸 교육을 잘했다고 제가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 그런데 지금도 이 마음이 아픈 게 어두움을 싫어해. 지금도. 그러니까 이런 거 볼 적마다 콕 찌르고요. 근데 자녀 교육은 그가 선택해서 좋은 쪽을 선택하도록 만든 것이 자녀 교육이에요. 그가 선택해서. 그러니까 오른쪽을 선택하면 이런 상이 있고 왼쪽을 선택하면 이런 불행이 있다고 하는 것을 실감을 시켜주는 게 교육이다 이 말이에요. 추울 때 잠바를 입고 가라고 해도 안 입고 가면 그냥 놔둬보는 거예요. 그러면 추워 죽겠으면 엄마 말 들을 걸. 이것이 교육이다 이 말이에요. 설사 그가 실수를 하고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교육을 받도록. 그러니까 엄마는 언제나 돌아오면 안아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유의지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것이 진정한 교육인데 부모의 교육이 잘못된 게 언제나 로봇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내 말대로. 이게 지나가 보면 물론 여러분들이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사람도 있고 아직 어린 사람도 있는데 어린 사람은 이거 참 주의해서 교육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나중에 커버리면
안 돼요. 이게 좀처럼 나무가 자랄 때는 휘어가지고 동그랗게도 만들고 구부러지도 만들 수 있지만 커버리면 꺾어지지 휘어지질 않아요. 어릴 때 아이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선택하게 하면 이것이 최고의 교육이다 이 말이에요. 선택력.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그분의 성품의 지혜와 동정심과 그분의 요구가 공의로움을 식별할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거역할 수도 있는 완전한 자유를 가진 자유로운 도덕적 행위자로 만드셨다. 네,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자유를 가질 때 그들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그쪽으로 간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자유를 줬지만. 전도서 7장 29절 내가 깨우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셨지만 사람들이 많은 꾀를 찾았다는 것이다. 네, 자유를 줬는데 그들이 이것을 방종으로 잘못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자유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을 부모가 배우고 자녀가 배우고 그러면 이 가정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쪽에다 나의 의지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의 의지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하게 그리고 악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악한 천사가 마음을 지배하든지 하나님의 천사가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든지 둘 중 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지배하에 맡기든지 흑암의 권세 아래 맡기든지 하는 것이다. 네. 저는 옛날에 총각 때 담배를 수십 번 끊었어요. 어떻게 수십 번이나 끊죠? 그것 때문에 자동차 사고가 크게 났어요. 담배 피다가. 그런데도 다시 피고. 그래서 그 사고 때문에 6개월간 제가 끊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성질이 나는데 야 담배 하나 줘. 또 피워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결심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그 말이 써져 있더라고요. 저 새끼가 썩으면 여러분 새끼 썩은 거 써보셨어요? 툭툭툭툭 그냥 끊어져요. 썩으면. 그러니까 그 결심이 그와 같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대들은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나 도덕적 힘이 약해서 유혹의 종이 되고 죄악적 생애의 습관에 지배를 받고 있다. 그대들의 약속과 결심은 썩은 새끼와 같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생각과 동기와 애정을 억제할 수 없다. 우리는 아무리 결심해도 결국 담배 피더라. 안 되더라 이게. 수없이 연초에 올해 이거 달성! 결심가심. 그러면 연말에 가면 몇 개나 되던가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결심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훌륭한 결심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세상의 온갖 서약이 악습의 힘을 깨뜨릴 수 없다.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진 후에야 비로소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자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 힘으로, 우리의 깡으로 그렇게 습관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포기하죠. 그러니까 의지 박약해야 돼요. 특별히 정신과 환자들이 그래요. 그래서 사단에게 붙잡혔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데 못 빠져나가니까 나중에는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생각 속에 감정과 생각이 들어오니까 너 이렇게 그 뒤에서 시키는 존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엄마가 너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런데 엄마의 말을 들으려고 할 때마다 좌절되고 그 생각 속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이 정신과의 환자들은 하나님을 불러서 해야 돼요. 그리고
과거의 생각이 깊이 빠졌던 것에서부터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 생각을 돌리지 말아야 돼. 그래서 무조건 무슨 생각이 들어서 나를 시키려고 하면 주님 불러서 빠져나와. 그리고 또 멍 때리는 게 있잖아요. 멍 때리는 이 순간에 사단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멍 때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불러서 빠져나와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실제적으로 마음에다 소리를 집어넣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실제적으로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끔 뭐라고 그랬잖아요. 안 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소리가 계속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의지의 힘이 필요한데 그 의지가 하나님을 부르는 의지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현실을 감각하자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말하는지 우리가 말하는지를 모를 때가 종종 있어요. 아니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그럴 때 현실에서 내가 입 벌리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 아니면 아무리 생각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느껴도 아니다. 무조건 끊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우리의 의지의 힘으로 악을 저항하고 선을 행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의지의 힘이.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 편에 두어 하나님의 성령과 협력하지 않는 한 그대를 향상시키는 일에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그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꼭 하련다 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대의 결심을 돕기로 서약하신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결심은 하나님을 선택한다. 그래서 이긴다. 그래서 이 동물들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2마리 원숭이를 가지고 침팬지네요. 저 돌 밑에는 바나나가 들어있어요. 바나나를 보여주고 그 속에다 집어넣고 저 돌을 얹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돌을 움직여 가지고 그 속에 바나나를 빼먹어야 되는데 둘이 서로 양쪽에서 당기니까 안 움직여지잖아요. 그러니까 못 먹는 거야. 근데 이제 사람하고 원숭이하고 이제 이걸 바나나를 꺼내기 위해서 둘이 양쪽에서 꺼내려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몇 번 당겨도 안 되니까 이 원숭이가 사람 곁으로 와가지고 사람하고 같이 당겨보니까 이게 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나를 쥐고 먹으려고 하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가서 포옹을 해주는 거예요. 고마워요. 또 실험을 했어요. 이렇게 해보다가 무슨 생각이 나세요? 사람이 돕는다고 하는 것을 알고 가서 도움을 청해요. 그리고는 사람하고 같이 돌을 움직여요. 힘을 써가지고 당기니까 또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원숭이는, 이 침팬지는 어디로 가요? 사람에게 가요. 지금 뭘 훈련시키는 거야? 도움을 청하는 법에서. 그래서 둘이 같이 당기면 바나나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잼핀제보다 좀 낫죠? 여러분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가서 도움을 구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해주는데 우리는 죽을 똥 살 똥 내 힘으로 하다가 나중에 지치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 경험을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해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자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 사단의 지배를 벗어나 힘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크게 그 필요를 느껴 자신보다 더 높은 힘을 구할 때 영혼의 힘에는 성령의 거룩한 힘이 불어넣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지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네요. 네. 저는 이 글을 참 좋아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 뜻을 받으셔서 그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능력이 돌아와서 하게 해주신다. 믿음으로 말미암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선택력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악습을 끊고 또한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선을 택하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하면 우리들은 대단한 경지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예수가 계시니까. 그래서 성경의 인물 중에 이런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들이 있나요? 네? 다니엘. 그는 나라가 바뀌어도 계속 총리를 했어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총리들 털면 좀 뭐 좀 나올라나 모르겠네. 계속 그런 걸로 지금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털면 뭐 많이 나와. 그래서 지금 감옥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그 법을 다루는 사람도 글로 들어가고 자꾸 돈이 그런가 봐요. 근데 다니엘은 원래 포로였잖아요. 그가 끌려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가 사자굴에서도 나오고 그렇게 음식을 거절했는데도 어떻게 그는 거기서 살아남았는지 모르겠어요. 다니엘이 그 진미를 거절하잖아요.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그 신앙인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먹는 음식은 술도 아니었고 기름기가 많은 것도 아니었고 그런 고기도 먹지 않았어요. 그는 채식을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것 자체가 건강 기별이도 있겠지만 또 그 자체가 신앙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목숨에 걸려 있잖아요. 더구나 왕이 시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거절했죠? 자기 깡 좋으신 분 좀 들어보세요. 자기가 깡이 난 대단하다. 그럼 깡으로도 안 되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이것을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힘을 어느 정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포로가 왕을 거절하냐고요. 한 칼은 날아가지. 그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그의 술을 마시고자 하지 않았다. 그는 힘과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자, 이 행위는 즉 내가 음식을 거절하고 있다고 하는 이 행위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내가 왕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무슨 깡이냐고 이게. 그래요. 그때마다 죄와 싸움을 싸울 때마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온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는 그쪽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아, 이게 다니엘을 만들었어요. 총리를 만들었어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거절한 것이지 내 깡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가만히 살펴보면 언제나 그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구해요. 하나님은 은혜를 구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점성술사와 점장이와 마술사들보다 나은 지혜와 기량과 지식을 그에게 주셨다. 그래서 과거 급제한 것이 장원하는 것이 그게 IQ가 높아서 그랬죠? 아니요. 그 뜻을 정한 것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과거급제하는 거예요. 그가 시험 문제를 풀 때 기가 막히게 머리가 돌아간 거예요. 저는 여기에 그 학생이 고1 때 왔나 2 때 왔나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걔가 엄마가 불구예요. 다리 한쪽이 절어요. 근데 아빠가 공무원이었는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혼자 그 연금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그 고민이 고등학생 되니까 이제 생활에 대해서도 염려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나는 어떻게 하지? 앞으로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고민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잡념에 휩싸인 거예요. 근데 얘가 어느 날 왔는데 계속 고민을 해요. 근데 우연히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중에 이 잡념을 끊을 수 있다. 그게 끝나자마자 원장님 잡념 없어요? 아니 있는데. 근데 아까 설교에서 그랬잖아요. 잡념이 들어오면 하나님 부르면 끊어져. 에? 잡념이 끊어진다고요? 그거 좀 알려줘 주세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얘가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잡념 들을 때마다 끊고, 아빠가 없는데 어떡하지? 엄마가 불군데 계속 잡념 들을 때마다 하나님 불러서 끊었어요. 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수능 볼 때 예비 수능 보기도 하잖아요. 170점을 더 맞았어요, 얘가.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또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원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야,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면 너 영어도 잘할 수 있어. 얘가 영문과 들어갔으니까. 영어를 그럼 아침에 좀 해봐. 근데 저 혼자 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학원에 가가지고 아침에 그거 1시간 배우고 대학에 가면 되잖아. 늦게 시작하니까. 그래 볼게요. 그러더니 하나님을 부르면서 얘가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공부하고 글로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2학년 때인가 교직을 선택하잖아요. 교직. 근데 5%라든가 아마 반에서 5%를 아마 주는 모양이에요. 선택할 수 있는. 근데 얘가 거기 들어간 거예요. 겨우 커트라인을 넘어가지고 들어갔는데 5% 이내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러더니 얘가 토익을 700을 맞더니 900을 맞았어요. 그러더니 이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가게 됐어요. 거기 가서 영어를 배우는데 와, 잘하더라고요, 얘가. 그래가지고 영어 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이 예배 시간마다 나오는 거예요. 시험 볼 때도 예배 시간에 나와요. 밤 예배도 나오는 거예요, 얘가. 시험 내일인데도.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아니요. 예배 보는 날도 안 나오는 애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시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알았어요. 그 묘미를.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170점을 더 맞는다고 하는 걸 안다니까요. 다니엘이 이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해요. 그대에게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라는 약속이 실증되었다. 네, 실증되었어요. 다니엘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우상에 경배했을 때 왜 안 했냐고요. 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왜 안 들어갔냐고요.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나왔냐고요. 그것은 다 이 이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몫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뜻을 정하고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지 결코 우리의 노력의 대용물로서 주신 것은 아니다. 네. 하나님은 무조건 모든 걸 다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뜻을 정할 때에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뜻을 정하지 않고 마치 후닥거리 한 것처럼 예수만 외우고 있는 거예요. 뜻을 정해서 예수님 부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에서 그가 나온 이유가 그거예요. 다니엘은 포로로 붙잡혀 갔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모두 다 이제 포로 생활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해방이 되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연대, 예언 연대를 가르쳐 주시고 2300주야를 그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그가 이것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이 언제 그럼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느냐는 거지. 그럼 2300년? 너무 길어. 그래서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말씀을 넣어주시는데 이 연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이 언제 빠져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백성들을 빨리 꺼내도록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겠다. 마음을 먹고 금식을 시작을 해요. 결심을 하고. 다니엘서 10장 2절로 3절.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20일 동안, 새 이래 동안, 21일 동안 계속 이걸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야. 마음을 정하고. 그래서 이 기도를 계속 하는데 결심하고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로 12절.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설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가브리엘 천사, 힘센 천사, 이 천사를 보냈어요. 근데 언제 보냈어요? 결심하기 첫날부터. 그런데 오는 중에 가서 이제 그 왕이 이걸 윤허를 내리도록 이제 포로 석방이다. 그럼 윤허를 내리도록 왕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그 가브리엘 천사가 오는 중에 방해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 오는 중에 명령을 따라서 오는데 이제 왕의 마음을 움직이러 오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13절로 14절.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구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랜 후의 일이니라. 바사국 군은 왕이죠. 바사국의 왕. 누가 나를 막았어요? 가브리엘 천사를 막았다고요. 누구예요? 지금 사단은 이 왕의 마음을 윤허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천사는 왕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을 싸우는 중에 왜 21일이 걸렸어요? 막았는데 누가 도와줬어요? 미가엘, 예수님이 와서 그 사람이 더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왕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이제 이 강력한 하나님의 양심의 소리가 들어오면서 그때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요 기간이 21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금식하기 시작한 그때 떠난 거예요, 하늘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바사국 왕이라도 절대 강제로 하시지 않고 이 사람이 마음이 돌이킬 때까지 기다린 것이 21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3주일 동안 가브리엘이 흑암의 권세와 씨름하면서 고레스의 마음에 작용하는 가마를 좌절시키려고 노력하였고 그 싸움이 끝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브리엘을 도우려고 오셨다. 네, 이런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었네요. 우리들의 결심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야. 뜻을 정하는 게 이렇게. 그래서 그때 시작했던 그 싸움이 21일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맞고 하나님은 양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 백성 내보내줘야 하라. 누구의 기도 때문에? 다니엘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의지를 강제하지 않으신다. 응답은 바사왕이 자기의 자유의지로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기까지 지체되었다. 네. 그러니까 자유의지. 다니엘도 자유의지. 바사왕도 자유의지. 그러니까 이 양쪽 싸움에서 어느 쪽이 승리하느냐. 그러니까 뜻을 정한다고 하는 건 이렇게 소중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이치를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얼마나 모범이 된가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늘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다. 승리는 마침내 얻어졌고 원수의 군대들은 고레스의 모든 시대와 그 후 약 7년 반 동안 통치한 그의 아들 캄비세스의 모든 시대 동안 저지를 당하였다. 이것은 유대인을 위하여 경이로운 기회였다. 하늘의 역사였군요, 이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탈출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리고 이제 해방이 돼서 가서 만들어야죠, 이제 성을 다시. 그리고 자기들이 돌아가야죠. 그러니까 요 기간 동안 아직 유대인들이 아직 남아있지만 그때 갔던 사람들은 다 해방이 된 거예요. 근데 난 이 나라가 더 좋아. 남아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고. 하늘의 최고의 대리자들이 왕들의 마음에 역사하고 있었으며 그들이 고레스의 조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가장 활발히 일한 까닭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함이었다. 네. 하늘의 전쟁은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역사하시네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역사하실 때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겨서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역사를 베푸시는 걸 보게 만들어준 거예요. 선택력에 결국 뜻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 한 아주머니 오셨잖아요. 우리 어제 이 얘기 속에서 나왔던 그 아줌마. 그는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 이 지팡이를 쥐고 그래서 못 움직이니까 남편이 끌고 들어왔어요. 들어왔을 때 모든 말을 남편이 대신해 준 거예요. 말이 어두나니까. 그리고 기가 팍 죽어있어. 난 거의 말을 못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더듬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좀 가만히 계셔보라고. 한번 이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그래서 이 얘기를 시작하는데 저는요 의사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서 뭐예요? 난 죽어야 돼요.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동안 내가 많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 뭐 어디 근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가까운데 가서 청소하고. 근데 그것 때문에 날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네, 이제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죄를 좀 고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 온 것에 대한 어떤 희망도 없었고 목사님이 또 가보라고 그래서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파킨슨이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파킨슨 증후군. 그래서 바이러스가 파먹는다고. 근데 그 1시간 동안 저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 동안에 이 사람의 문제는 이 병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였어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돌이키나. 저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만 하면 어떤 병에서도 나을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계속 그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이 얘기를. 남편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잘 안 믿으니까 별로. 근데 이 사람은 네,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불러야 됩니다. 다른 우리는 도와줄 수밖에 없고 당신이 불러야 됩니다. 이 남편이 나중에 가면서 근데 이 사람은요 매일 이거 파줘야 돼요. 그걸 해줄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 누굴 파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당신 남아 계시라고 죽어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목사님하고. 만약에 그 이틀 사이에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남편이 오셨다가 가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해서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사람 간증을 좀 들어봅시다. 저는 파킨슨병이라는 병을 앓고 있거든요. 그런 줄만 알고 다른 병원에 갔더니 파킨슨 증후군이라고 하더군요. 파킨슨병하고 증후군하고는 전혀 다른 병이에요. 파킨슨병은 도파민이 부족해서 나는 병이고 증후군은 뇌를 갉아먹는 바이러스가. 제 뇌를 보니까 양쪽에 갉아먹고 있어요. 전문의라는 교수님한테 갔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군요. 당신은 약이 없어. 당신은 가. 그러더군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수술까지 하려고 준비 다 해갔는데 수술도 못한다는 거예요. 실망을 하고. 그런데 저한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바이러스가 저 뇌를 갉아먹으면 누구를 알아볼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이게 통증이 오면은 바늘로 쿡쿡 쑤셔서 고춧가루 뿌려놓은 것 같이 이렇게 통증이 오면은 제 정신이 못 차려서 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연히 이제 새로 나온 쉼터를 알게 돼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정말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어제 왔는데 너무 편해서고 음식도 잘 맞고 하루 사이에 몸이 너무 가벼웠어요. 그리고 제가 남편이 항상 이틀에 한 번씩 병원을 파줬어요. 여기서 맡겨놓고 갈 때도 그 걱정이 항상 남편은 걱정을 하면서 전화를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아침에 쾌변을 했어요. 바나나 같은 걸 2개를 확 쏟았어요. 속도가 확 내려간 것 같았어요. 더러운지도 몰랐어요. 너무나 그게 즐거웠어요. 감사했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했더니 그 쾌변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게 정말 살아있는 자체가 감사합니다. 수면제를 2알씩 먹었어요. 그래도 잠이 안 와요. 근데 어제는 9시 반에 자서 6시까지 고통 없이 잘 잤어요. 통증약을 꼭 먹고 잤는데 통증약도 안 먹었습니다. 근데 통증도 없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죠? 여기에 마취제를 좀 뿌려놨나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알아요? 오직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시편 108편 1절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실로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렵니다. 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기로 마음을 정한 다음부터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다니엘이 결심한 다음부터 그 일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의 뜻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죠. 누군지 아세요? 남편이 왔는데 그렇게 서로 왼수 같던 남편을 저렇게 안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간증할 때 총으로 쏴주고 싶었다고 했어요. 시편 119편 113절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두 마음을 품은 것, 이것은 우리가 변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통해서 용서를 하게 돼요, 남편을. 조금 더 들어봅시다. 우리. 여기 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남편이 정말 미울 때가 많았어요. 정말 제가 얼마나 악하냐 그러면 야 총만 있으면 그냥 빵 싸버리고 싶었어요. 그럴 때가 많았어요. 그렇게 악했습니다. 구덩이가 있으면 구덩이 파고 그냥 밀어넣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변했어요. 남편이 그러더군요. 전화를 했더니 제가 더 잘못이 많아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부족한 거 있으면 채워주고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태껏 사랑한다는 소리를 진짜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말끝마다 사랑한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쑥스러웠는데 이제 그 말을 듣고 싶으니까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우리 예수님과 같이 관계가 좋아지니까 가족이 화목해요. 정말 지금은 더없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나온 지 3년 됐는데 3년 동안 용서하고 싶지 않는 동료가 한 사람 있었어요. 동생도 되는데 그런데 저녁에는 예수님 음성이 들린 것 같았어요. 용서를 구하거라 라고 그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주고 알게 모르게 서운한 점 있었으면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뭔데 자존심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하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후련했어요. 그 통화를 끝내고 나서 제가 엉엉 울었어요. 생전 처음으로 수건이 다 젖도록 울었어요.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제가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너스가 오네요.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우리 해결하지 못한 문제 있으면 해결합시다. 하나님을 선택해서 꼭 이깁시다. 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고 당신의 너그러운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뜻을 정하기만 하면 그 하늘에서 이곳까지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 감동적인 말씀이 너무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희들 뜻을 정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최고의 권리, 선택을 잘해서 꼭 하늘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시고 지금도 마음속에 끊임없는 죄와의 싸움에 대쟁투를 하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꼭 하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소천국을 이루고 또한 하늘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